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모세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이 복음의 모형으로서 율법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결코 율법이 이거를 지켜서 의의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이 말씀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런 취지에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2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에 대한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1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번째 모세 언약 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 중에 율법에 대한 것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한 것도 네 번째로 복음의 모형인 율법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1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17번째, 주의 종의 생활 표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경제가 성장이 되고 고도의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이 돼서 대형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한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와 다르게 이 교회의 이 대형 교회 미자리 교회 이런 차이 또 큰 교회 이런 경제적으로 목사님들의 사례에 비해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그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커졌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6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달러인가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국민이 어려우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이 다 똑같았어. 거의 생활 수준이 차이가 나도 얼마 안 났다고요. 근데 지금은 대형 교회가 생기고 이래갖고는 큰 교회 목사님들 이래 보면은 잘 사는 분들은 엄청 잘 살잖아요. 그런데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너무나 못한 그런 이 경제적인 불평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어떤 거를 지향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거를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의든 타의든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 도시화가 되는 지역에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종교 부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대형 교회가 되니까 또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대우를 잘 해줘서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된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일부러 목회를 하는 것이 그런 대형 교회를 이루고자 자기가 살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고 교회가 큰 게 아니라 그런데 찾아가서
인위적으로 큰 대형교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사람을 모으는 이런 방법을 갖다가 연구를 해갖고 말이죠. 그건 목사만 알아요. 여러분 성도는 몰라요. 목사들은 알죠.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키워서 나가게 하는 이런 사꾼 목사, 기복주의 목사, 이런 그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아주 그렇게 된 거를 인간의 힘으로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잘 살게 된 것이 자기의 무슨 능력이 대단한 거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마치 성경의 가르침이고 표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런 아주 거꾸로 된 사회가 되어 있는 게 지금이에요. 아니, 여러분, 교회가요,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를 나누어서 지금 무슨 열린교회, 무슨 뭐 대생교회 이런 걸 만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도를, 예수님의 양을 우리가 나눠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성도 빼앗고, 왜 자기가 많이 관리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에. 사도들은 성도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 잘 사는 분들, 성도 잘 사는 분들, 먹고 입는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삽니까?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사랑 안 해요? 사례비 조금 줘도 괜찮아요? 신방 가갖고 봉도 두둑하게 두면 축복 확 하죠. 입에 물면 평강을 외친다고? 기도가 달라지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돈 사랑 안 해요? 사례비 안 줘도 거기 가서 목회해요? 정말 교회 없는 그런 어촌이나 산촌 이런 데 가서 목회해요?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라.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라. 이렇게 사도들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약시대 사도들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의 종도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실생활에서 보여주었다고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거기도 주의 종이 포함된다고요. 여러분, 전번 시간에 배웠지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메추라기 이거 먹고 살았지. 만나는 40년 먹었지만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내렸습니까? 한 내렸지.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목축을 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뭘 먹어? 맨날 똑같은 거 먹었지.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은 어떻게 살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10분의 1을 들여서 그걸 가지고 레위 족속이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들이 11조를 11조 해갖고 10분의 1을 들여서 그게 제사장에 갔잖아요. 그게 생활이잖아요. 아, 그러면 제사장은 잘 살겠네. 그렇지. 11조를 생활을 하면은 잘 살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뭔 11조를 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목축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전리품을 얻었어요. 전리품도요,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 얻은 거는 40년 그 막바지에 점령할 때 그때 전리품 얻어갖고 나눠 가졌지 그동안에 뭔 전리품을 얻었습니까? 다 똑같이 살았다고. 아니, 백성들도 맨날 똑같이 만나 먹고 그랬는데 뭔 11조를 드리고 제사장이 먹고 살고 레위가 먹고 삽니까? 다 똑같이 어렵게 살았지. 똑같이 매일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거둬와서 제사장도 먹고 살았고 반석에도 물 나면 그거 먹고 똑같이 40년 동안 그렇게 배회하며 살았다고요. 무슨 레위 족속 주의 종이 잘 사는 거 마치 11조 받아갖고 잘 산 것처럼 요즘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교회는 11조 받는 거 당연한 거지 권리라 그랬는데 내가 교인이 많아갖고 그거에도 넉넉하게 사람이 넉넉히 받는데 그거 잘못이야? 주는 거 잘못은 아니에요. 이렇게 주의 종이
넉넉하게 사는 게 성경적인가? 한마디로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넉넉하게 많이 주지만 그걸 가지고 나눠 주어서 평균되게 해야 돼. 평균되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평균되라 그러잖아요. 응? 바울이 이방교회 가서 헌금을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헌금하면 너희는 공고해지고 받는 사람은 평안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균되게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주어서 물질이 나가잖아요. 없는 사람이 받으니까 이렇게 차이 있던 게 평균되는 거야. 평균되게. 항상 우리는 평균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그래서 너희의 유효한 것, 남는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적을 보충해서, 또 저희가 남는 게 있으면 또 너희들한테 이렇게 부족한 걸 보충해서 서로 평균되게. 여러분, 물질은 이 세상에 살면서 평균, 성도들과 목사의 평균, 이 교회와 저 교회의 평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평균, 대교회와 작은 교회 평균, 항상 이 평균에 관점을 두고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종의 생활 수준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이 주의 종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그 성도의 수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 너무 튀게 살면 안 돼요. 사치하고 낭비하고 좋은 차 갖고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꼭 유학시키지. 그 엄청난 학비 들어가는 거. 그거 국내에서 시키고요. 자기 성도 중에 정말 유능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유학을 보내세요, 여러분. 그게 양심식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삶을 여기 고린도에 소개를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 28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맞는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궁뎅이 맞는 거예요. 넓적한 걸로 한 번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손돼서 일주일 동안 그 깜깜한 데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을 가는데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시내도 위험했고 광야에도 위험했고 바다에 위험했고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뭐 환경만 그랬냐?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한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가 살았어요.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래죠. 아니 그게 뭐 사도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가 똑같아. 그게 당연히 상황주의, 상황윤리에 빠진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에 그 생활을 하게 합니까? 가면은 10일이면 간다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40년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성도건 목사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면서 살아라고요. 평균되게 살고. 전능한 하나님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설계한 분이 뭐 경제가 발전되고 안 발전되고 그거를 하나님이 고려를 안 하고 이 말씀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든 주의 생들은 이 세상에 살더라도 아무리 보아하더라도 꼭 필수품, 생필품을 사용해야 되고 사치제를 버려야 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이 청지기처럼 말이죠. 교회, 또 천국 건설, 어려운 분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래 조금 여유가 있는 이런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도 나는 참 그래도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구나. 나쁜 그런 기복주의 이런 야심에 찬 경건을 이유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구나. 참 감사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이 구약의 모세 율법의 이 모형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잘 정해서 성덕은 주의 종이건 교회 이름 날리고 대형 교회 되고 돈 많고 자랑하지 마세요. 라오디게 교회는 뭐라 그랬어?
예수님, 나는 부자라 부여할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빨가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네가 미지근해서 덥지도 않고 차기도 않고. 신앙생활에 미지근해. 그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 끝까지 천국 가게 돼야 되는데, 그때 물질 그거 쓰고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재미로 말이죠. 돈 버는 재미. 신앙이 없어 미지근해도. 토하여 내친다고 여러 번 지옥 간다고 토하여 내치는 게 물질이 그래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잘 구약의 교육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길 바랍니다. 18번째, 애굽왕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제 복음에서 들어보면 마귀가 있다 그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걸 또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도 그걸 모형으로 알려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남아를 다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손님으로 갔잖아. 그런데 이 왕이 말이지, 애굽 왕이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손님을 갖다가 종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처음에는 요셉이 내려갈 때는 총리의 가족이다 그래갖고 그 애굽 왕이 손님으로 오게 했잖아요. 그때 신분이 손님이라고. 애굽 왕의 손님. 객이라고. 객이 뭐예요? 손님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걸 종으로 삼았잖아요. 벽돌을 굽게 하나나, 농사를 짓게 하나나, 성을 쌓게 만드나. 종으로 만들어버리잖아. 그러고 나서 해방을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가니까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저거 잡아다가 갖다가 종사를 짓게 돼. 그래야 끝까지 독립을 방해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멸절하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하는 짓. 예수님 마귀는 뭐 한다 그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보세요. 죽이잖아. 남아를 죽이고. 종으로 잡아갖고 그냥 벽돌 굽기 농사, 고난을 겪게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해갖고 이제 나갔으면 그냥 잘 가라 그래야지. 또 군대를 보내서 잡으려고 그러고. 마귀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한 가지를 않고 가만히 졸고 쉬고 있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어떡한지 타락을 해서 실족하게 만들어서 나가려고 이짓거리하고 있다고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생생하게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그 애굽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이런 짓 한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다고요. 마귀는 인간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자신의 종을 만들어 평생 너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죽음을 미끼로 위협을 하면서 그의 종으로 삼고 자유와 평안을 빼앗고 병과 재난 불행 속에 살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우상상신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결국 자신과 함께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더라도 끝까지 방해를 해서 믿음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뭐라요? 마귀가 오늘 사람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안심하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지 말으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눈 돌리지 말으라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도 많은데 왜 세상을 쫓아가고 거기다 빠져서 그러냐고. 그래서 애굽왕은 마귀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이 세상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 역사를 보세요. 아주 잔혹하고 포악한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정복자들 다 포악자예요. 독재자, 폭군, 연산군 같은 폭군, 공산주의 지도자. 요즘 푸틴 봐보세요. 전쟁 일으켜갖고 한식거리 봐보세요. 시진핑, 김일성의 집단들 봐보세요. 공산주의 지도자, 군사 독재자, 세계 군사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귀가 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자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교회를 인정합니까? 그래도 공산주의가 우리가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자유주의가 돼야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고 좌파들을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좌파에게 나 표를 찍어주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보잖아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있고 머리가 7이라.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이 있더라.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면류관이 있고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 참남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스탈린, 그 다음에 그 독일의 악독한 루돌프 히틀러,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름이 이렇게. 요즘 뭐 전쟁 일으키니까 뭐 거기에 대통령 푸틴, 그 다음에 공산주의 시진핑, 뭐 모택동, 우리나라 뭐 김일성, 뭐 사람들이 거기 포함이 없겠냐고, 참남된 이름 속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그럽니까?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날 거가 여기 다 있다고요. 계시록 13장 1절에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그 머리들에는. 머리가 뭐예요? 지도자 아니에요. 가장 악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지금 나타났던 독재자 이런 사람보다 더 악한 인물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고요. 이게 나타나잖아요. 2명.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래서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해놨는데, 다니엘이 두 사람의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에피파네스 4세. 요거는 주전 한 2, 3세기경에 태어났던 알렉산더 제국이 망하고 나라가 생겨났잖아요. 그 중에 한 왕이 에피파네스예요. 거기 나타나서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고 섬기라 했던 그 에피파네스, 그가 나타날 거를 예언해 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를 죽이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성도를 괴롭힌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 7장 25절에.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13장부터 이렇게 19장까지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식량을 통제해서 666 코드를 받게 하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복음에서 악한 마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온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모세 시대에게도 똑바로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애굽 왕의 그런 인간성을 가진 자를 세워서 그 악정, 그 폭정의 생활을 하게 함으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준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요 신약이고 구약이고 다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 지금까지 이 모세 율법에 나타난 복음의 모형들을 18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9번째로 이거를 핵심만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잘 이해해 보면서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런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복음을 이렇게 정말 율법에도 전했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삶, 제도, 말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면 영생을 준다 하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자가 살게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6월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6월절 지키라고 이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이런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해 준다 하는 동물 피제사 제도를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다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서 먹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과 양식을 주듯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준 거라 이런 얘기예요. 구주를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가진 분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담당하라.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살이하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내가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 마귀가 도망가지.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지. 모세가 뭐 전쟁을 잘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거기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천국의 모형이라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기는 자는 벌을 내린다. 그러면서 벌을 내린 거예요. 광야 생활에 말 안 지키면 불수종하면 벌 내리고 불뱀에 물리게 하고 또 뭐 율법을 안 지키니까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지옥의 참혹성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그런 어려운 곤란한 일을 겪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를 그렇게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밑에서 이 사람들을 살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지내라 그래서 성전과 기물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성삼위 모형과 천국의 모형 이런 걸로 하나님이 그 기물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의 모형인 촛대를 만들어라고, 예수님의 모형인 떡상을 만들어라고, 성부의 모형인 법궤를 만들어라고, 기도의 모형인 향단을 만들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음생활 한 걸로 하나님이 간주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참 안식을 누린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갖고 사다지대 이 나라 쳐도와서 식민지 생활하면 또 저 나라 쳐들어오고 이래 쳐들어오고 그리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다 결국 아수르한테 바벨론한테 망해갖고 나라도 빼앗기고 말이죠. 70년 동안 종살이에서 폐허로 들어와갖고 강대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 평안하게 정말 참 안식을 지키면서 잘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삶이. 왜 그랬냐는 얘기요. 우리에게 안식은 천국에서 준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11조 하면 목사님들은 복 받는다 그러는데 내 삶이 점점 갈수록 힘들고 왜 이럴까.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갖잖아요. 그게 여러분 목사 잘못이요. 똑바로 신앙교육을 시켜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삶의 표준이에요. 성도의 영광을 누리게 해서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가르쳐야 그렇게 안 가르치고 맨날 뭐라 그래요? 붕 띄우는 그런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 광야 생활처럼 먹고 있는 거 있으면 만족감에 살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쳤으면 어려워도
아, 우리 성도는 당연히 그런 거네. 그러면서 거기에 동요 안 받아요. 그런 붕 띄우는 그런 호우풍성 같은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는 마음이 변해갖고는 왜 나만 이래 살까 그러지. 안식은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모형이니까 참 안식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또 불순종한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잖아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 천국의 모형을 준 거지. 가나안 땅에 무슨 뭐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거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리지 않게 한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참 안식을 천국에서 준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하수부터 유브라데까지 준다 그래놓고 정복을 못하게 한 거예요. 실제 거기에 거주해서 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의 땅을 주면 다 주지 말이죠. 주지도 않고 조금 주고. 물론 다윗 시대 정복을 했지만 그거를 뭐 다른 민족이 살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았습니까? 그걸 왜 안 줬느냐? 천국에서 주겠다는 얘기. 천국에서 가나안 땅은 안 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적에는. 세상에 있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다는 아무리 하나님이 뭐 예수 믿으면 뭐 영원히 잘상같이 범사가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세상에 다 그걸 못 누려요. 안 준다고요. 안 줘요. 일부러. 천국에서 누리라고. 그걸 사꾼 목사들이 이용을 해서 교묘하게 꼬시는 설교하잖아. 괜히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애굽 파세부터 유브라데까지 정복해서 준다 그래도 안 줍니까? 천국에서 누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없애고 그러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땅이 되니까는 거기 이제 그 유대인들이 거기 살으니까 이제 거기도 누리잖아요. 보세요. 세상에는 안 준다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거룩하다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을 택해갖고 평민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명한 거예요. 성도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때는 평안하고 잘 사고 영화를 누리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경성하고 근성하고 순종하고 시험을 참고 거룩하고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성도만 그렇습니까? 주의 종들도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라. 성도와 함께 하늘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은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종의 삶이다 하는 거를 그 제사장들에게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게 한 거예요. 똑같이 성도와 함께 똑같이 고난 받으면서. 아니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11조를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경에 어디 나와요? 받았다는 거? 가끔가다 어떻게 하건 전리품이 생기면 나눠가지고 그런 얘기는 나오지. 고난스럽게 살았어요. 백성보다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나타난다. 그래서 성도를 괴롭힌다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폭군인 애굽 왕의 학정을 겪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고 애굽 왕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할 일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이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다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명을 하셨지만은 이게 말이죠. 이 율법을 주신 것이 다 그렇게 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 이걸 주면서 모형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고 말씀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살펴봤잖아요. 한 18가지인가 봐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복음의 모형이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복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일을 모형으로 만들어 복음 생활을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예행 연습. 그래서 모형과 비유와 예표를 사용한 거예요. 그것만 사용했습니까? 이적도 사용하잖아요. 이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적 그러면 그 이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받는 것만 찾아가잖아. 무슨 얘기예요? 병 고치는 이적. 내가 좀 질병이 걸렸어. 못 나. 근데 어느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이 고쳐주는 거. 그것만 이적이라 그러잖아. 이스라엘 시대에 홍해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가 내려진 거 별로 관심 없잖아. 자기 이익, 직결된 문제 해결하는 거. 지금 성경에서 그러려고 이적을 일으켰다 그래요? 여러분, 이적이 지금 살펴본 듯이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인 거라고요. 이적을 왜 하나님이 일으켰느냐?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배웠잖아요. 세례받는 게 뭐라고요? 홍해 갈라지는 거. 홍해를 경험하게 한 게 세례다 이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홍해에 엄청난 일을 일으킨 거라고요. 그래도 멀쩡해가 저기 출애굽을 해서 날아가는 사람을 돌아와갖고는 그걸 겪게 만들잖아. 홍해 이적을. 그 이적을 왜 베풀었냐? 신앙이 중요하다.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었다고요. 요단강도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린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정복지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잖아. 이 이적이잖아.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고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한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여러분이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를 잘해서 그래서 교회가 복음된지 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응? 하나님이 다 작전 짜놓고 만들어 놓고 성이 무너지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해도 다리 그냥 쥐지 않고 화나게 해서 적군을 물러 죽이게 하고. 여러분이 해를 멈추겠어요? 달을 멈추겠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성장했다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무슨 목사 기둥 장로 이래 가면서 왜 자기 공치사하고 자기 이름 날리고 대접을 받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적은요, 그 이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적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모세 율법은 정리를 하면 죄를 깨달아 예수를 믿게 하라 하는 몽학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모형을 통한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실물은 아니니까 모형을 통해서 실물인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은 이런 것, 천국은 이런 것, 구원은 이런 것, 마귀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여러 적그리스도가 오고 영적 마귀가 이런 짓을 한다는 이런 모든 거를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실생활 속에서 또 실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문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알고 율법이 그거구나. 그래도 모세 언약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고. 그래서 그걸 두 개 있으면 율법을 지켜봐서 못 지키는 거나 알아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게 이렇게 하라고 두 개를 줬는데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 심취해보고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모세 율법은 죄를 깨달아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율법을 진짜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뭐야 이거 이단이구만. 예수 율법을 폐하고 말이지. 그러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요. 그 잘못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깨달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지만 실제 생활하는 거 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야. 다 천국 다 들어간 사람들이야. 완전히 100%. 그래갖고는 이제는 뭐 세상에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대접받고 뭐 명예 갖고 그렇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 도와하지 말라 그래도 목사들이 뭐 그냥 목걸이 야곱이요. 돈을 좋아하고 참 때를 이루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참 그 한 짓 봐보세요. 한 짓. 그런데요, 그 야복강에서 야 이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걸 겪었잖아요. 얼마나 정말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형이 와도 죽이려고 그러고 외삼촌 와도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그 사지를 겪고 난 다음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갖고는 알았어요. 이제 물질과 이런 게 뭐 없다. 그래갖고는 야 무슨 일을 합니까? 처자식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드라빔 네이빌이고 금부치 이런 거 다 버리게 하고 땅에 묻어놓고 오는 거예요. 금부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무슨 필요가 있고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직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안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맞도록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 그랬는데.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결승전에 올라왔다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그 결승선까지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나가고 내가 뭐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간다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도 그 부름의 상 누가 왔냐? 손영이 예 이래야지. 그게 부름의 상 아니야. 하나 부른데 하나님이 부르면 끝까지 가서 거기서 꼴찌를 하더라도 결승전을 통과해서 거기 있어야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4시간에 걸쳐서 이 율법이 모형으로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시시때때로 이 언약을 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하는 영원한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율법을 잘 설명을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